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다윗 왕국의 실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우리가 강해하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 후는 어떤 후인가? 다름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를 받은 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 그것도 비참하게 화살을 맞고 결국은 동족에 의해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자기가 죽음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서 부하들에게 나를 죽여달라, 내 남은 목숨을 끊어달라 부탁했는데 그조차도 응할, 순종할 부하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칼을 빼들어서 그 칼에 엎드려지는 자결하고 마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상고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데, 심지어 사울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는 이런 불순종의 삶을 살고 그 마무리를 불순종으로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살고 죽고 화가 미치고 또 복을 받는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께로 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인생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지금 미투 운동이 막 붐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처음에는 연극계 이런 어떤 예술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정치계까지 번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인기 탤런트 조민기 씨가 학교에서 그렇게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을 그렇게 성추행을 해서 처음에 발각이 났을 때, 미투로 이렇게 막 발표가 났을 때 스스로 자기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정말 국민 앞에 죄송하고 피해자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나섰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변명하다가 결국 사건이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얼마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집 주변에 한 주차장에서 자기의 목숨을 끊고 마는 안타까운 이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그분의 행위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정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원치 않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범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상황에 몰려 있을 때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한 과정이고 계획이고 섭리하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지금 나에게 처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고백하고 잘못을 용서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이전의 모습보다 나중의 모습이 더욱더 위대해지는 모습, 성공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처한 삶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렵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정말 지혜 없는 삶을 선택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한문을 보면 살생자에다가, 그건 아시죠? 이 명자는, 명할 명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생명하면 살생자에 명할 명자예요. 명령할 명자.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축원해 드리고 아멘.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울과 요나단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보고를 받은 후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보고를 받은 후에 다윗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 왕인 사울이 죽었으므로 지금 왕권은 무주공산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왕으로서 유력한 사람이 누굽니까? 차기 왕으로 유력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미 군사를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언젠가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가장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처음 취한 행동이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올라가지 맙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럼 어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아주 단순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에 누가 지금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당연한 삶을 당연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큰 인생에 큰 일이 생기거나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불고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고도 당연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성적이 아주 뛰어난 학생은 어느 대학교를 갈까요?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대 아니면 카이스트 기타 등등. 그렇죠? 스카이대학, 서울대, 고려대, 연대 이런 데 대부분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적에 맞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학교가 어디인지를 그냥 본인이 생각하고 또 그동안의 선배들과 선생님들의 어떤 경험하에 그 원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내가 비록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당연히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먼저 뭐부터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부터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어느 곳에 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연한 일을, 아무것도 아닌 이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했다라는 것이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큰 일이 닥치고 위험한 일이 닥치고 중요한 일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해요. 그때는 우리가 100일 기도를 하겠다, 40일 금식을 하겠다, 아니면 일주일 동안 철야를 하겠다, 이러한 어떤 기도의 타이틀을 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려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흔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 여러분 한 가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별것 아니고 당연하고 우리가 선택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귀한 기도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자세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생기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년 동안을, 아니 십수년 동안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리저리 피해다니면서 동굴 속에서 자고 땅바닥에서 자고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숨이 헐떡거릴 듯이 도망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광야에서 내쫓겨가지고 짐승의 위협과 여러 가지 추위와 인간이 버틸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고통을 다 겪는 영성을 구비한 후에 이런 자세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때로는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는 상황이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뜻하신 제대로 된 왕으로 세우기까지 어떠한 일들을 겪게 하셨느냐. 광야에 모진 바람을 맞게 하시고 그 땅바닥에 추운 냉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하루하루 잠자게 만드시고 그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부르짖는 삶이 하루하루 연속되고 반복되고 경험되어지면서 결국 오늘날의 이 영성이 구비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이 일 앞에도 그래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지 하고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쭈어볼 수 있는 놀라운 영성이 형성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쓸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이 다윗을 떠올리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도 광야의 영성을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나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 닫고 다듬는 중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하며 매달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다윗의 영성이 고백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너 네가 그냥 결정하고 왕으로 덜컥 왕관 쓰고 할 줄 알았더니 나에게 묻느냐? 그리고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시기를 어디로 올라가라 명령하셨습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헤브론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한 규모가 있는 도시였어요. 근데 처음부터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왕으로 삼지 않으시고 왜 헤브론이라는 지역으로 먼저 이렇게 거쳐가게 하셨는가? 거기에도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루살렘의 왕, 온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울왕이 죽었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서는 지금 무주공산인 이 왕좌를, 이 보좌를 다윗이 와서 얼른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 다른 한 부류는 사울을 그토록 따르고 사울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했던 충성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윗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왕이다 라고 스스로 왕관을 쓴다면 자칫 밀란이 일어나고 다윗을 몰아내고자 하는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하시고 헤브론으로 먼저 거쳐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브론이 다른 지역보다 한 4배 정도 큰 도시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이 600명가량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이 600명이면 그 병사들은 결혼 안 했겠어요? 부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1 가정에 4인 가족만 계산을 해도 그때는 자녀들도 많이 나왔을 때지만 아주 그냥 간편하게 4인 가족 수로 계산을 해도 600 곱하기 4 하면 몇 명이에요? 계산이 안 되십니까? 600 곱하기 4 2400명. 그럼 조금 더 자식을 많이 낳거나 뭐 이런 데는 뭐 더 낳았다고 계산해 보면 어림잡아도 3000명 이상은 다윗의 식솔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만 해도 벌써 부인이 몇 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낳은 소생들이 또 몇 명입니까? 이런 것처럼 당시의 귀족들은 부인을 한 사람을 두지 않고 여러 사람을 두었던 게 어떻게 보면 관례이고 통례였기 때문에 사람 수는 더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천 명이 되는 식솔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 표도 안 나고 또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도시라면 다른 도시에서는 이건 수용할 수도 없고 또
상대방 적국들이 눈치챌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헤브론이 가장 적합한 도시라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그쪽으로 예비하시고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예비하실 때는 무턱대고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왕이면 하나님 왕 삼아 주시려면 그냥 처음부터 예루살렘 가가지고 왕으로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윗의 요구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최고 다윗에게 적합하고 합당한 도시를 하나님은 주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저 오늘 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돼서 떼부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저 그 돈 가지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도 구제하면서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름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서는 네가 로또 복권 돼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보단 내가 예비한 삶을 네가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더욱더 값진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그래서 복권을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는 거예요. 왜 되고 싶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런 어떤 축복, 당신이 아시고 예비하신 이 축복처럼 다윗에게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헤브론이라는 곳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다 백성들을 수용할 수도 있고 식솔들을 수용할 수도 있고 또 반란도 일으키지 않고 또 그곳에서 조금씩 자기의 왕권을 확립해가는 놀라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 욕심 부리지 말고 오전 예배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이해시키고 관철시키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지금 당장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 부도 나지 않도록 얼마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어느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보내셔서 이 부도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고 막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한참을 부르짖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어때요? 좀 그렇게 막 큰 소리 내고 막 부르짖으면 마음이 좀 후련하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라는 헛소리를 빙빙하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고집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어느 순간 이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누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경청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이고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얼마나 엉뚱하게 가르쳤느냐. 정말 교회마다 다니면서 선포하는 것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사업이 안 되고 병이 납니까? 무슨 약장사도 아니고 목소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문제가 있습니까?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자식이 뭐 문제를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소나무 뿌리 하나라도 뽑는다는 심정을 가지고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무엇과 일치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일치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는 훈련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주장을 막 펼치다가 점점 깊이가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점점 귀를 기울이게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을 낳기 전에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처음에는 나에게 아들 주십시오 하고 생떼를 부리면서 성전에서 기도를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깊이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더이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자기의 삶을 던지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적어도 천평한 교회 정도 되면 그냥 육신적으로 먹고 살고 힘들고 문제거리 해결받는 이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교회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개혁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관을 형성하는 교회입니다. 개혁주의가 뭐냐? 내 뜻과 내 정성과 내 모든 그 자기의 공로를 앞세워서 하나님 상급 주십시오, 천국 가게 하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노력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 개혁주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앞서가고 그 뜻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쳐서 복종하는 이 삶을 가르치는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런 이유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는 달콤한 소리입니다. 오늘 지금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는데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병이 들어서 건강을 잃고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얘기가 뭐겠어요? 예수 잘 믿으시오, 기도 열심히 하시오, 예배 잘 드리시오, 봉사 잘 하시오. 그리하면, 당신이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것이고,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희망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런 쪽으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하고 환난 가운데 너희들이 처하게 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 이김을 가지고 너희들도 끝내 이겨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루트입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당위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도록 유도하느냐? 오늘 열심히 기도하시면 내일이 행복해집니다.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잘 풀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막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봉사 안 했는데 봉사 열심히 하면 내가 잘 되겠구나. 여러분, 봉사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하되 내가 큰 축복을 받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의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내가 당해야 될 그 죄를 왜 예수님이 당하셨을까?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어때요? 내가 몸이 10개라도 주님 앞에 헌신해도 부족하기 짝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기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도 내가 갚을 길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눈을 뜨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드디어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됐어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무던히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병이냐?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면 우리 인간들은 조급해서 내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빨리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막 안달을 하고 복달을 하고 사람들을 막 그냥 막 부추기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고 해서 우리 인간들이 그냥 즉시 움직여지고 즉시 변화되어지고 즉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무슨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느냐? 당장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 삼지 않고 헤브론을 거치게 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은 왕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지.
왕의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필요했냐?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펼쳐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원하셨다는 믿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도로서의 그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전도라는 것도 막 주변 사람들, 아는 사람들을 막 끌고 와가지고 이 자리를 채우는 걸 전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깨닫고 은혜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사람을 끄집어 오고 사람을 늘려가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을 데려오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내가 받았던 은혜의 현장들을 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소개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감동시켜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부자도 아니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대단한 것도 없는데 늘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저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뭘까? 저 사람 미친 건 아닐까? 처음엔 오해하다가 자세히 그 사람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저 사람이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있구나. 나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건강이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가만히 저 사람을 보니까 돈이나 건강이나 그 세상에 어떠한 것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 때문에 저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볼까? 나도 좀 소개받아볼까? 하게 만들어서 데려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전도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좀 이렇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사절단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외교관을 대통령을 대신해서 보내서 당신의 뜻을 다 전달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특사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감동하고 또 당신이 살아가는 힘이 무엇이오라고 궁금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도 사람들은 조급증을 가지고 이렇게 빨리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급하게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사라는 한 공간에서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기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헤브론에서 왕으로서 일단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한 부분적인 왕으로서 세워져서 그곳에서 7년 반 동안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셔서 마침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해서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온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마시고 빨리 왜 축복이 안 오는가? 빨리 왜 은혜의 때가 안 오는가? 왜 하나님 재림하시지 않는가? 이런 거에 조급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인내를 가지고 그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으시려다. 6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7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자. 너희 사울을 죽었고 너희 나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자,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었을 때 전체적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고 부분적인 왕이 되었을 때 이때 한 행동이 뭐였냐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유화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사무엘상 강해할 때 이미 여러분들에게 강해를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모압 쪽 속들이 쳐들어와서 기브온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항거하려고 했지만 군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항복할게 하고 모압에게 자비를 구했다는 거예요. 항복할 때니까 우리 좀 봐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모압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고 싶어? 그럼 조건이 있어.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뽑고 그리고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봐줄게. 그럼 오른쪽 눈을 뽑으라는 건 뭐예요? 완전한 불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시에는 방패가 온 몸을 딱 이렇게 가리는 건데 이렇게 방패를 딱 쥐고 몸을 가리면 이 왼쪽 눈까지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공격하고 하는 눈은 시야는 어느 쪽 시야예요? 오른쪽 시야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시야를 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전투를 하는데 우리 총 쏠 때도 어떻게 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른쪽 눈을 가리고 이렇게 쏘더라고. 이게 맞아 이게? 그러니까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을 보고 초점을 맞춰야 온전하게 반역에 맞출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눈은 우리도 지금 현대에도 어때요? 전쟁에 쓰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눈을 뽑으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 항복하되 두 번 다시 우리들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전쟁할 수 없도록 완전한 항복을 해라라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 평생 농사나 짓고 살지 우리한테 우리 적국으로 까불지 말고 우리에게 어떻게 전쟁을 걸어오는 이런 일들을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겠다라는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겠다는데 오른쪽 눈을 빼고 오면 봐주겠다니 항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지만 답은 없고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초대왕 사울이 듣고 그때 이제 왕이 처음 됐을 때야.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소집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모압과 전투를 해서 승리함으로 구해줬다는 거예요. 즉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울은 누구였어요? 구원자이자 그들의 영원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에게 자기의 마음을 탁 버리고 돌이켜서 당신이 우리 왕이 되소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적군과도 같고 원수와도 같은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처음 펼친 정책이 뭐였냐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기브온 사람들조차 어떻게 한 거예요? 팔을 벌리고 안아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들이 사울왕을 장사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당시에 장사를 지낸 게 그냥 장사 지낸 게 아니라 목이 잘려가지고 배시한 성벽에 매달려 있는 그 상황에 그 머리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위협 가운데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인 사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목숨 걸고 그 머리를 가지고 와서 몸과 함께 시신과 함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대단한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높이 사는 거예요. 다윗은 야 너희들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목숨까지 걸고 그 시신을 가져왔어 대단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야 너희들 대단한 일 했구나 나도 너희들에게 무언가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주겠다라고 포용 정책을 펼쳐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편가르기를 해요. 편을 딱 가리고 우리 편은 떡볶이집에 다 모이고 상대편은 어떻게 해요? 너 오지 마. 너는 네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 하고 선 긋고 편가르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오전 말씀에도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심지어 나를 대적하고 나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좋아해주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나눔의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일을 지금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여러분들이 뭐 반대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람들을 포용하는 삶의 자세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결국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뜻대로 왕관을 딱 스스로 쓰고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다라고 나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리까 라고 여쭈어보는 당연한 수순임에도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졌었고, 그리고 조급함 가지지 않고 인내로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적국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원수와도 같은 길르앗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면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진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오늘 처한 현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도 인생살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부류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세력이 일어났느냐? 사울의 아들, 하나 남은 아들입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이스보셋은 좀 우리말로 표현하면 좀 장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절름발이 신세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부끄러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부끄러운 아들, 부끄러운 사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3명은 전쟁터에서 자기와 함께 다 죽고 하나 남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부끄러운 사람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뭔가 사울의 삶 속에서 이 아들이 태어난 것이 뭔가 사울에게는 좀 치명적으로 부끄러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고 자기 자식을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이름의 뜻을 숨겨두고 그 불려질 때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이름, 사랑의 이름,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짓고 훌륭하게 성공하라는 이름으로 짓고 그를 부르게 되는데, 오늘 이 이스보셋은 태어날 때부터 부끄러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아침에 이제 학교 가려니까 엄마가 막 깨워야 되잖아. 야, 부끄러운 놈아 일어나. 야, 부끄러운 놈아 밥 먹어라. 야, 부끄러운 놈아 학교 가야지. 온통 부끄러운 놈이야, 부끄러운 놈.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의 인생이 그 이름처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 이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이 부끄러운 아들인 이 이스보셋은 전쟁터도 나가지 못했어요. 물론 신체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했지만 또 아버지가 죽고 나서 당연히 왕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왕 삼기를 원하고 이스보셋을 왕 삼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이 이스보셋, 그 뒤를 따라서 다윗의 왕국, 즉 메시아 왕국이나 다름이 없는 이 왕국 앞에 손들고 나는 이 왕국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반대편에 서는 그런 부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10절이 그래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그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왕이 되기는 되지만 그 횟수가 몇 년밖에 안 됐어요? 2년. 잘 읽으셔야죠.
헤브론에서 통치한 다윗의 기간이 7년 6개월이고 이스보셋은 예루살렘에서 2년을 더 왕으로 통치하다가 그만 그 왕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오랜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당연히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살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의 적군이라고 해도 원수라고 해도 틀린 바가 아닌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끌어안아주고 도리어 칭찬하고 또 그들에게 상을 허락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도 좋아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예수 사랑으로 내 감정이 넓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원수 관계이니까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무슨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육신을 친히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삶을 33년간을 살아가시다가 마침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대가, 죽음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모진 고통, 그리고 비난과 또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죽어야 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져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좋아해서 져주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대적인 그 원수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조차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나는 못하지만 오늘 그 찬양 잠깐 들었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나는 솔직히 못합니다. 하나님. 가식은 떨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용서는 못합니다. 저에게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이런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힘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마침내 원수들도 포용하고 사랑하고 감싸 안는 이런 모습을 통해 결국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줄 아는, 조급한 마음 갖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러한 삶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